오늘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데미건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선 1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좀 보시면 1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는 건 이 말씀이 더 이상 어떤 권유나 권고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징계를 내리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집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2절 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는 용서하시지 않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사실 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떤 직분의 모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가 이미 내려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혹은 직책, 어떤 지위,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평가하시는, 우리 믿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그런 어느 직분이나 직책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입술의 고백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제사장이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 목사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잘 섬기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네. 우리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목사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뭐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이런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목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지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사장이어도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을 평가하셔서 우리 삶을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징계하시든지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려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겉으로 그냥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 믿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진실한가, 우리 믿음이 건강한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해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절에서 되겠냐?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저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표정을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으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상처받은 것, 시험받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으면 분명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도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선조격이 레위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레위와 언약을 체결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진리의 법을 말하고 불의한 것을 말하지 않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고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제사장이 살아가야 할 제사장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았냐? 7절 8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제사장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레위가 체결한 언약을 깨트려 버렸고 율법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에서 떠났고 오히려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7절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이루도록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사역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시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자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입술이 진리를 말하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행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런 자신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죠? 저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왜 제사장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또 복종하고 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분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 정말 믿음이 담겨져 있는 삶의 모습인가, 그걸 확인하셔서 우리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걸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묻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